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2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함께 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2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지혜에 대하여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자주 책망을 받아요. 근데 목이 곧아요. 자주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죠. 그리고 그냥 여전히 목이 곧은 채로 살아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따라 자신의 주장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패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망은 특별히 우리가 뭐 사람이 하는 책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목이 곧으면 안 되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패망한다는 것이죠. 자, 또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참 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 근데 전제가 좀 잘못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 않아야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 않아야 되겠죠. 다투지 않고 잘해야 지혜로운 자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거기서 이기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가 이기죠. 미련한 자가 이겨요. 왜 그럴까요? 말씀 끝에 보면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다툼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그러니까 화를 내든지 웃든지, 지혜로운 자가 뭘 하든지 관계없이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결국 이기게 되겠죠. 그렇죠? 끝까지 다투니까. 근데 뭔가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다투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다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건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결코 어리석은 자와 다투는 것은 다툼만 계속 일으킬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참 지혜가 필요하죠. 또 11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화를 다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다 드러내는 것과 억제하는 것. 그 성숙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인내할 줄 안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내할 줄 압니다. 갓난아이는 절대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죠.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 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억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는 당하고 사는 사람이고 포악한 자는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죠. 당하며 사는 사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같이 산다.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죠. 하나님이 좀 어려운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포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가난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되고 포악한 자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막 징계하시고 막 때리시고 막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눈에 빛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 참 재밌죠. 눈에 빛을 주세요. 그 눈에 빛이 있는 건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겐 눈에 빛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눈에 빛을 잃죠. 그 빛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이 악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틀렸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긍휼한 자식이죠. 불쌍한 자식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때때로 좀 화가 나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를 돌아보면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자, 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죠. 근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때때로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죠.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막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책망이 필요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그냥 임의로 행하도록 막 내버려둔 자식,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잘한다 하면 다 잘하는 것인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사실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버린 자식이죠.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근데 오늘의 시대에는 더욱 그런 징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에는 더욱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어렵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책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에도 보면 20절에도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미련한 사람,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심하죠. 말이 조급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한 구절만 더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의지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누구든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거든 하나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행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었거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